조선 인조가 재위하던 어느 해,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 매화골에는 오래전부터 괴이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해 저물면 폐가에서 푸른 불빛이 스멀거린다더라. 문짝도 없어 흔들리는데 어찌 바람결에 매화 향까지 나는지. 괜히 가까이 갔다가 살령의 노여움을 산다지. 하지만 정작 그 폐가에 깃든 것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단 한 사람, 가면을 쓴 사내 석주가 살고 있었지요. 야단마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석주는 해가 뜨기 전 물을 길었고 어둠이 깔리면 붓을 들었습니다. 그가 쓰는 나무 가면은 오래된 묵으로 영면가면이라 불렸습니다. 이 가면은 본래 궁중제향에서 악귀를 잠재울 때 쓰이던 것이었지요. 석주는 자기 얼굴이 아니라 가면 속에서 스며 나오는 은근한 기운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밤이 오면 촛불을 켜고 먹을 갈았습니다. 붓끝이 움직일 때면 폐가 아니 은은히 흔들렸고 그림 속 매화나무 가지가 약하게 떨리는 듯 보였습니다. 바람도 없이 흔들리는 매화꽃. 그건 이 폐가가 예전 매화정령의 신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석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 속에 매화정령의 숨결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림은 살아있는 듯했고 그 기운 때문에 사람들은 폐가를 두려워했지요. 그날 밤도 석주는 그림을 말아 쌓아두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름답구나 하지만 이 아름다움을 나눌 사람은 없구나. 착 가라앉은 목소리 뒤로 가면 안쪽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스며 나왔습니다. 석주는 조용히 가면을 눌렀습니다. 또 이 기운이 요동치는구나. 그는 그 이유를 모른 채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화골 아래 작은 마을에는 가난한 약초꾼 박서방과 그의 딸 설인이 살았습니다. 설인은 20해가 된 고운 처녀였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를 구하려다 눈을 잃은 소경이 되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멀었으되 귀와 마음은 여느 사람 열을 합한 것보다 더 밝다. 실제로 설인은 약초의 향만 맡아도 종류를 구별했고 바람 소리만 들어도 산짐승의 거리를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르는 사실이었지만 설인의 몸에는 태어날 때부터 청명지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산신이 축복을 내린 아이에게만 머무는 특별한 기운이지요. 어느 날 아침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설인아, 북쪽 골짜기에 천마가 있다 하여 다녀오려 한다. 그럼 저도 함께 가요. 산의 냄새가 오늘따라 다르네요. 설인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세상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험한 산길을 걸었고 설인은 길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시오가 있어요. 아니, 벌써 알았느냐? 참 기이한 재주다. 설인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녀가 맡은 것은 단순한 향기가 아니라 약초가 품은 기운의 결이었지요. 쉬는 동안 설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파란 하늘은 어떤 느낌이에요? 박서방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시원하고 맑은 기운이지. 내 손끝처럼 섬세한 그런 기운 말이다. 설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그녀의 곁에서 순한 바람이 한 번 스쳐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를 어루만지는 듯.
하지만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은 바로 매화정령의 잔향이었다는 것을. 3챕터 금단의 골짜기와 첫 인연의 바람. 깊은 산소, 금단으로 여겨지는 북쪽 골짜기. 옛날부터 산신의 영역이라 하여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된다는 곳이었지요. 박서방은 천마를 찾아 계곡으로 내려갔고, 서리는 혼자 남아 나무에 기대어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박서방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서리는 소리 방향을 더듬어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불안했지만 신기하게도 발목을 잡는 돌이나 뿌리는 거의 없었지요. 마치 산이 그녀에게 길을 내주는 듯 했습니다. 박서방을 찾았을 때 그는 발목을 크게 다쳐 있었습니다. 서리나 미안하다. 이 늙은이 때문에.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산 기운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은은한 불빛이 일렁였습니다. 불비침과 동시에 묘하게도 매화향이 풍겨왔지요. 아버지, 향기가 나요. 누군가 있어요. 폐가 쪽에서 나는 빛인가? 이 깊은 곳에 사람이. 두 사람은 조심스레 불빛을 향해 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석주가 사는 폐가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가면을 쓴 사내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밖은 살령이 시세 많은 밤이오. 박서방은 그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살령이라니? 하지만 석주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박서방이 다친 다리를 보이자 석주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주시오. 지압을 하듯 손을 얹는 순간 서리는 아주 희미하게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건 약초의 효능이 아니라 가면을 통해 흐르는 영면의 정기였지요. 서리는 석주의 목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나리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따뜻한 색이에요. 석주는 움찔했습니다. 색이라 보지 못한다 하지 않았소? 네. 하지만 마음으로 느껴지는 빛이 있어요. 석주는 가면 속에서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기운을 두려워하지 않고 빛이라 말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리는 잠들지 못했고 석주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리, 왜 가면을 쓰고 사세요? 석주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내 얼굴 때문이 아니요. 내가 지닌 기운 때문이요. 기운. 이 가면은 옛 무당이 썼던 영면 가면이요. 벗으면 기운이 흔들려 주변이 상하오. 서리는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나리는 괴물이 아니에요. 석주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서린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 바람이 불자 매화향이 살짝 흩날렸습니다. 매화향이다. 그러나 지금은 겨울, 매화가 필 수 없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석주가 말했습니다. 이 근처는 매화정령의 묘가 있었던 자리라 하오. 때때로 향이 스치지. 서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리, 정령이 정말 있어요? 보지는 못했소. 허나 가끔 그림을 그릴 때 붓이 내 뜻과 달리 움직일 때가 있소. 석주는 서린에게 그림을 건넸습니다. 손끝으로
느껴보시오. 서리는 천천히 그림의 선 위를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놀랐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림인데 숨결이 있어요. 그 말과 함께 그림 위에서 은은한 기운이 스쳐갔습니다. 석주조차 느낄 수 있는 기운이었지요. 그날 밤 석주는 혼자 붓을 들다가 놀라 멈췄습니다. 매화 그림 속 꽃잎 한 장이 흔들린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누군가 왔다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석주는 깨달았습니다. 서린이 집에 머물렀던 그날 밤 이후로 그림 속 정령의 기운이 더욱 선명해졌다는 것을. 석주는 박서방과 서린이 산에서 내려가자 텅 빈 폐가에서 혼자 붓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화선지를 펼치는 순간 은은한 매화 향이 방 안에 돌았습니다. 그리고 장지문이 스치지도 않았는데 한 송이 매화꽃 그림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정령이 또 석주는 가면 위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정령의 기운이 요동친다는 것은 자신의 운명이 어딘가로 흐르고 있음을 의미했으니까요. 며칠 후 폐가에 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리 계세요? 서린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먼저 폐가 안으로 들어서더니 그녀의 발밑에 작은 매화꽃잎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겨울인데 매화라니. 서린은 모를 일이었지만 석주는 알았습니다. 정령이 환영하고 있구나. 박서방은 약초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며칠 머물러도 되겠소.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 잠시 피하고자 하오. 석주는 잠시 주저했지만 서린이 들어선 순간 폐가의 그림들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시오. 그날 밤 석주는 서린에게 그림 한 폭을 건넸습니다. 손끝으로 따라가 보시오. 서린의 손끝이 먹선 위를 스친 순간 그녀는 또렷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건 바람이에요. 매화 향도 느껴져요. 석주는 놀랐습니다. 내가 그릴 때 느낀 그대로를 당신이 읽고 있소. 서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리는 마음으로 그리시네요. 석주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가면 속 어두운 연기가 사그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잦았습니다. 폐가는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서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 색깔을 알려주세요. 색이요? 네. 저는 세상 색을 본 적이 없어서요. 석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끝은 따뜻했고 가면 속 연기도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빨강은 불의 숨결 같은 색이요. 그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화롯불 가까이에 가져갔습니다. 따뜻하죠. 내 심장이 뛰는 것처럼 뜨거운 색이에요. 파랑은 석주는 찬물을 떠서 그녀의 손끝에 얹었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색. 서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초록은요? 석주는 문밖 나무잎을 가져와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살아있는 결이 느껴지요. 서리는 감탄하며 말했다. 신기해요. 색이 마음에 그려져요. 그 순간
바람이 사뿐히 두 사람의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화 향이 실려왔고 서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향이 웃고 있어요. 석주는 움찔했습니다. 향이 웃는다. 네. 무언가가 기뻐하는 기운이에요. 석주는 깨달았습니다. 매화 정령이 이 두 사람의 인연을 인정한 것이라는 것을. 며칠 뒤 박서방이 마을에 다녀오겠다며 떠났습니다. 설인 혼자 남은 폐가에는 조용한 공기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자연스레 방을 정리하며 문득 석주가 절대로 열지 말라고 했던 방 앞에 섰습니다. 나리께서 왜 이 방은 금하셨을까? 그녀가 손을 천천히 뻗는 순간 문 너머에서 매화 향이 짙어졌다. 사라지는 느낌이 스쳤습니다. 정령이 막는 건가? 그녀는 물러섰습니다. 밤이 되어 석주가 돌아오자 설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리, 그 방에는 무엇이 있나요? 석주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내 얼굴보다 더 흉측한 것. 그게 뭐예요? 석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운이 얽힌 것이요. 당신이 손대면 정령의 힘이 혼란스러워질 것이요. 설이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 말은 깊은 관심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정령 신기하게도 그날 밤 폐가의 매화 그림들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마치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 며칠 후 설이는 혼자서 산을 올라와 석주를 찾았습니다. 날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석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가면 뒤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이 마당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바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폐가 천장에 걸린 매화 그림 한 장이 스스하고 흔들렸습니다. 석주의 눈이 매서워졌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소. 정령의 경고였습니다. 잠시 후 박서방이 숨을 몰아쉬며 나타났습니다. 설이나, 내가 여기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는 석주를 보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가면 쓴 산에 무슨 의도로 내 딸에게 다가온 것이오? 석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런 사사로움이 없소. 하지만 그 순간 가면 속에서 연기가 요동쳤습니다. 설인이 위협받자 석주를 지키려는 정령의 기운이 움직인 것입니다. 설인이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리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박서방은 딸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그제야 긴장을 풀었습니다. 딸아, 내가 그렇다면 믿겠다만 조심은 해야 한다. 그날 밤 정령의 기운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설인이 폐가를 나서자 매화 그림들이 사뿐히 흔들리며 길을 비추듯 흔들렸습니다. 그건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정령이 설인을 받아들였다. 설인은 어느 날 밤 조용히 석주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저는 나리가 좋아요. 석주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나리의 목소리, 나리의 따뜻함. 저는 나리를 생각하면 마음이 밝아져요. 석주에 가면 안쪽에서 연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을 해칠 수도 있소. 그러나 그 순간 설인이 그의 손을 잡자 흔들리던 연기가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석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가면의 기운을 가라앉히는구나. 서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빛을 보지 못하지만 나리 마음의 빛은 느낄 수 있어요. 그 말에 매화 향기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정령이 축복하듯이. 석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좋소. 둘의 손이 맞닿은 밤. 폐가의 매화 그림들이 은은히 빛나는 듯 흔들렸습니다. 마치 정령이 속삭이는 것처럼. 이 인연은 하늘이 맺었다. 박서방이 마을로 돌아간 뒤 서리는 거의 매일 폐가를 찾았습니다. 석주도 더 이상 그녀를 피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석주는 서린 옆에서 매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리, 왜 매화를 자주 그리세요? 석주는 잠시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매화는 겨울 끝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꽃이요. 서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럼 나리를 비추는 꽃인가요? 석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면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스쳤고 그 순간 매화 그림 한 장이 사르륵 흔들렸습니다. 서린의 손끝이 그림을 타고 가자 그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리, 이 매화는 슬픔을 품고 있어요. 석주는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림의 정기를 느끼는 것이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림 속에서 울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오랫동안 갇혀 있던 마음이. 석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건 내 마음이요. 순간 폐가 내부가 은은히 흔들렸습니다. 매화정령이 두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석주는 마을로 그림을 팔러 내려갔습니다. 서린 혼자 남은 폐가에는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청소를 하다 어둠 속에 천으로 덮여 있는 금단의 그림 앞에 섰습니다. 석주가 말했습니다. 절대 손대지 말라. 하지만 서리는 문득 기운의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를 불러 세우는 듯.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지만 천 아래서 미약한 매화향이 새어나왔습니다. 서린이 천을 잡아당기려는 순간 정령의 바람이 훅 불며 천을 벗겨버렸습니다. 햇빛이 그림에 닿은 그 순간 먹선 아래에 숨겨져 있던 문양이 드러났습니다. 역대, 모모, 그리고 일그러진 얼굴 하나. 서리는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속에는 갑자기 찌릿한 통증과 함께 한 사람의 두려움이 밀려들었습니다. 누구의 절규지? 그건 그림 속에 남아있던 석주의 그날의 기억. 궁중대화제, 영모의 음모, 도망치다 뒤돌아본 절마. 정령이 그 기억을 그림에 봉인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이 그림을 보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찾았다. 영모의 증표. 서리는 그림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비켜라, 처녀. 서리는 밀려 넘어졌고 그 순간 정령의 기운이 서린을 보호하듯 바람을 휘몰았습니다. 무엇이 향기가
자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석주가 폐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설인. 그의 가면에서 짙은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자객들에게 달려들어 칼을 휘둘렀습니다. 철컥. 스파악. 사내들이 쓰러졌지만 더 몰려오고 석주의 가면은 점점 더 강하게 빛났습니다. 멈춰라. 더 가까이 오면. 석주가 외쳤지만 가면 속 연기가 폭주하며 폐가 전체가 흔들릴 만큼의 기운의 포효가 터졌습니다. 자객들이 놀라 외쳤습니다. 괴물이다. 석주는 가면을 눌러 붙잡으며 몸부림쳤습니다. 아직 벗기면 안 돼. 그러나 가면은 거의 벗겨질 듯 흔들렸습니다. 그때 설인이 울면서 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리,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손길이 닿는 순간 폭주하던 연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석주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당신은 내가 미치기 직전에서 날 붙잡는구나. 정령의 기운이 설인과 석주를 잇는 길목에서 고요히 회오리 쳤습니다. 자객들이 다시 진입하려는 순간 폐가 밖에서 청명하고 강한 기운이 솟아올랐습니다. 멈춰라. 공중의 호위무사들이 뛰어들어 자객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전이었습니다. 석주 드디어 찾았구나. 석주는 얼어붙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마 어찌 이곳에. 중전은 조용히 석주 앞에 섰습니다. 너를 구하려 했으나 김처사의 세력이 강해. 감히 움직일 수 없었지. 하지만 중전의 시선이 설인에게 향했습니다. 이 처자가 나를 찾아와 내 사정을 모두 알리더구나. 석주는 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리가 위험했으니까요. 중전은 말을 이었습니다. 석주, 내가 쓴 그림을 보자. 석주는 금단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햇빛에 비추자 숨겨진 음모의 문양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김처사의 영모가 명백해졌구나. 그러자 매화정령의 기운이 그림에서 솟듯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수년간 봉인되어 있던 진실이 드디어 해방된 듯. 중전은 단호히 명했습니다. 김처사를 잡아들여라. 자객들이 모두 제압된 뒤 석주는 폐가 한복판에서 조용히 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면에는 아직 잔영처럼 남은 연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설인, 내가 화를 냈던 날, 정령도 가면도 모두 흔들렸소. 설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 때문에 위험해졌다면 미안해요. 석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가면에게 먹혀버렸을 것이요. 그 말과 함께 폐가는 마치 모두의 감정을 느끼기라도 한 듯 조용한 매화 향을 뿜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중전이 말했습니다. 석주, 너의 누명은 벗겨졌다. 궁으로 돌아와 다시 화원이 되어라. 설인은 그 말을 듣고 몸을 굳혔습니다. 석주의 얼굴은 흔들렸습니다. 마마,
신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사옵니다. 그 순간 매화 그림 전부가 바람도 없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그건 분명한 의미였습니다. 정령도 같은 편이다. 석주의 선택은 이미 인연으로 정해졌다. 김처사의 영모가 폭로되자 그의 잔당들이 밤새 산고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를 죽여라, 그림을 뺏어라. 그날 밤 폐가는 다시 한번 포위되었습니다. 서리는 정령의 기운을 먼저 느꼈습니다. 방 안의 매화 그림들이 바람 없이 흔들렸기 때문이었지요. 날이 무엇인가 와요. 석주는 검을 잡고 문 앞에 섰습니다. 서린, 저 뒤로 물러나시오. 그러나 그녀의 청명지기는 이미 전쟁의 시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이 처참히 부서지고 검은 그림자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석주가 검을 휘두르자 가면 속 연기가 폭주하며 폐가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멈춰라. 하지만 연기는 서린의 부름이 없으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미 경계를 넘어 폭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내 하나가 외쳤습니다. 저놈, 더는 사람도 아니다. 석주가 쓰러지려는 순간 서린이 그의 등 뒤에 손을 얹었습니다. 날이 돌아오세요. 그 한마디에 폭주하던 연기가 뿌옇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기운은 서린의 손에서 뻗어나온 청명한 빛에 잠식되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폐가의 천장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건 정령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지켜라. 이 인연은 산의 뜻이다. 폐가의 문이 산산조각나며 김처사의 최측근들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림만 내놓으면 살려주겠다. 석주. 석주는 검을 들었으나 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서리는 그 순간 마당에 서 있는 매화나무 하나를 느꼈습니다. 그 나무에 서서 온몸이 떨릴 만큼 맑은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산신, 매화나무 가지가 바람도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들이 매화를 밟으려 하자 갑자기 돌바람이 일어나 그들의 발을 묶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매화 정령이 움직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령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때 석주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내 그림에 깃든 정령이여. 마지막 힘을 빌리겠다. 그가 금단의 그림을 펼치는 순간 숨겨진 문양들이 밝아졌고 그 문양에서 빛의 칼날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빛은 김처사의 사내들 발밑을 가르고 범접할 수 없는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빛의 경계 너머에 서서 석주는 낮게 외쳤습니다. 이제 끝이다. 다음 날 새벽, 궁에서는 김처사 일당이 모두 붙잡혔습니다. 그들이 감추려 했던 모든 기록, 증언, 그리고 석주의 그림에 담긴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중전은 조정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석주는 충신이다. 그의 가면은 죄의 가림이 아니라 그가 지닌 연기를 봉인하기 위한 무구였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럼 산신이 준 기운을 가진 자였단 말인가? 그런 일을 역적으로 몰아죽이려 하다니
석주는 누명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의 가면은 더 이상 봉인력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연기가 새어나왔고 석주는 더 이상 가면을 오래 쓰고 있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중전이 말했습니다. 석주야, 궁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대의 재능이 아깝구나. 하지만 석주는 서린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신에게는 지켜야 할 인연이 있사옵니다. 그 말에 바람이 스쳐 지나며 공의 뜰에서 매화향이 한 번 피어올랐습니다. 중전은 그 향을 맡고 미소 지었습니다. 산신께서 이미 그대의 길을 정해 주었구나. 석주와 서린이 폐가로 돌아오자 매화정령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란이 지나고 산은 그들을 품어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나리가 궁으로 가겠다면 보내드릴게요. 석주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서린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나는 이미 나아갈 길을 잃고 방황했소. 그러나 당신을 만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알게 되었소. 나리, 궁은 화려하지만 내 마음은 늘 외로웠소. 그러나 이 산은 나를 받아들이고 당신과 이어주었소. 말이 끝나자 매화나무 가지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지며 서린의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꽃잎 하나가 전한 뜻은 분명했습니다. 이 선택은 산이 축복한다. 계절이 바뀔 즈음 석주와 서린은 산중에서 조용히 혼례를 올렸습니다. 박서방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사위, 내 딸 잘 부탁하오. 석주는 깊게 절했습니다. 평생 지키겠습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혼례가 끝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폐가 뒤편의 매화나무에서 겨울도 아닌데 한 송이 매화가 피었습니다. 서린은 그 향기를 맡고 미소 지었습니다. 정령이 축하해 주나 봐요. 석주는 서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산신께서 허락하신 것이요. 그날 밤 석주는 조용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서린을 그린 그림이었지요. 서린은 손끝으로 그림을 더듬으며 말했다. 제가 웃고 있네요. 그대는 늘 내 마음 속에서 웃고 있었소. 그 순간 폐가 안에서 은은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산신의 축복이 마지막으로 스친 것입니다. 정령도 가면의 연기도 그림 속의 기운도 이제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석주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소. 내 얼굴도 가면도 과거도 당신이 모두 밝혀주었으니. 서린은 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나리는 제게 눈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리의 어둠이 되어 드릴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매화향이 산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전설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산신이 허락한 사랑은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누명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오래도록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눈먼 처녀와 가면 쓴 화원의 이야기. 매화정령이 사랑을 지킨 산속의 전설.
이것이 바로 석주와 설인의 야담이라 합니다.